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을 보게 되면 3월 달에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3월 달 주제가 뭐냐면 온 천하의 복음의 빛이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면서 온 천하에 주의 복음의 빛이 임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발자취,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곧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 주님의 길에 같이 보복을 맞추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빛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주님은 무리를 보실 때에 단지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셨어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절기입니다. 내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군중을 숫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한 어떤 한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셨어요. 상처 입은 영혼.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혹여나 상처 입은 영혼이 없을까?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없을까?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신 그 피조물,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릴스라고 하는 그 짧은 영상 같은 것들이 막 그 핸드폰을 열면은 막 주주리 막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재밌어요. 가끔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1분도 안 걸리는 그 짧은 이야기 속에 그 테마가 있어요.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것 중에 하나를 봤는데 아주 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병사가 이 휴가를 맡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주머니를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뒤져보니까 딱 2,000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집에도 가야 되고 지금 당장은 배고픈데 식당에 가서 좀 허기를 좀 면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김밥집에 갔습니다. 2,000원 가지고 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김밥집에 갔더니 한 줄에 3,500원이라는 겁니다. 2,000원 가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2,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반줄이라도 좀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인이 딱 보면서 위아래를 쫙 살펴보면서 멀쩡한 군인이 돈도 없이 말이지 반줄로 반줄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나 지금 급하고 바쁜데 다른 데 가보라고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박대를 하고서 내쫓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 가게에서 보았던 어느 신사 같으신 그 주인분이 그 병사를 부릅니다.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가게에서 대접할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2,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2,000원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게 뭘까요? 봤더니 된장찌개, 후식으로 나오는 된장찌개가 딱 2,000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된장찌개 후식으로 나오는 거 2,000원하고 공깃밥 하나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그 주인이 차려놓는데 된장찌개하고 공깃밥만 준 게 아니라 거기에 계란찜도 갖다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쫙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된장찌개하고 그 계란찜만 나왔는데 그 영상에 보면 여러 가지를 쭉 차려놨어요. 뭐 돼지고기 두루치기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갖다 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병사가. 아니 저는 2,000원밖에 없어서 후식용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내일 군대 갑니다. 근데 자녀를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좋으니까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라고 내가 기꺼이 돈 안 받고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사가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식사 시간이긴 한데 왜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이게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장사를 좀 접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병사는 지금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장사도 안 되는데 나는 그냥 거저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저 바깥에서 문이 탁 열리면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 병사가 김밥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린 거예요. 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 있다. 아주 아름다운 시선을 가지고 이 병사를 바라보면서 정성껏 준비하고 대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김밥집에서는 박대를 받았는데 이 식당에서는 엄청나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올렸더니요. 그다음부터 그거를 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당신네 가게에 돈줄 내주려고 왔다고. 혼줄 내는 게 아니라 돈줄 내주려고 왔다고. 그러고서 이제 찾아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성껏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사 한 사람의 그 상황이 김밥집이나 여기나 똑같을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병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거죠. 김밥집의 주인은 귀찮은데 2,000원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가게의 그 주인은 이 병사를 보니까 자기 아들 생각도 나고 너무나 측은해져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유 내가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사랑의 시선으로 그 병사를 바라봤을 때 사실은 식당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접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의 마음속에 생겨난 그 마음, 그것이 자기의 시선으로 이 병사를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의 감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김밥집은 팔이 날리고 이 병사를 잘 대접한 그 식당은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드는, 장사를 접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추수의 일꾼으로 서 있는가?
이따가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3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제가 새벽에도 가끔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의미가 창자가 뒤틀릴 만큼 아주 깊은 대문의 통증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창자가 뒤틀린 적 있으세요? 창자가 뒤틀렸다. 아니 얼마나 큰 고통이면 창자가 뒤틀렸을까?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러분 창자를 한번 이게 뒤집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인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큰 고통의 마음,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실 때는 문제 많은 사람들로 보지 않으셨어요. 죄인들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목자 없는 양처럼 바라보셨어요. 성경에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가 나오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백성들을 잘 돌보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자기만 먹는 목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목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양을 먹이지 않았어요.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흩어지게 되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방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 무리는 바로 이 영적인 방치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만 자들이 있었지만 영혼을 돌보는 참된 목자가 없었다는 거죠. 율법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거기에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고생하고 기진했다, 지쳐 있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의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이 정보는 엄청나게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는 많지만 정말 큰 고독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복음의 능력은 점점 약해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청주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을까?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청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질문해 볼 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참으로 많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시선이 바뀌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되겠다. 우린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비판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외면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는 어떤 전략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잃은 양을 찾고
상한 양을 싸매어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목자이십니다. 참된 목자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목자와 같은 시선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왜 전도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을까요? 방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식어져 버린 이유는요, 내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순절에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위기가 찾아온 것보다도 그 안에서, 위기지만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십니다. 오늘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죠.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참 많다는 거죠. 방황하는 세대들, 신앙이 식어버린 이들, 그런 이들 모두가 다 추수할 곡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식어져 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추수할 곡식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추수할 곡식이 참으로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수확의 계절이에요.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수확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수는 종종 구원받을 영혼을 거두는 일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곡식을 추수하게 될 때 그 곡식이 익어야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 자라지 않은 곡식은 거둘 수가 없어요. 다 익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준비되어진 영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적다. 곡식은 이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일꾼이 적다.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들은 정말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돌봐야 될 그런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일꾼이 적게 됐을까요? 일꾼이 적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바빠서. 내가 일꾼인 것도 모릅니다. 주님은 일꾼을 부르셨는데 난 너무나 바빠요. 여러분 모두 바쁘시죠? 안 바쁜 분이 없어요. 다 바쁩니다. 바빠서 일꾼인 것을 내가 못 느껴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자신이 없어요. 또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이거는 전도대회는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은 아니야.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쁘기도 하죠. 나 자신이 없죠. 또 내가 괜히 복음 전했다가 거부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다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모이는 전도대만 하는 거지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저 단순한 정보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요청이고요. 동시에 사명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정말 많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경제가 물론 어렵고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평안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영혼은 병들어 있고 영적인 갈급함에 놓여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뭔가 물질로 채워지면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도 보잖아요. 부자 청년이나 삭개오도 물질만 부유함으로 내가 영혼에 풍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물론 그 두 사람의 마지막은 달라지게 되었지만 마음에 누구나 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돌봐줄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세 번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서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헌신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3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기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904년에 미국의 낙농 재벌가의 아들이면서 백만장자였던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청년이었어요. 그의 앞날에는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중국 서북부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배경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그는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로 결단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남김없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내가 남김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귀하게 내가 드리겠다. 우리 나라에도 초창기에, 복음의 초창기에 외국의 선교사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섬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정말 남김없이 자신의 삶, 자기의 물질, 자기의 정성을 다 쏟아부으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단체에 기부를 하고 아낌없이 자기도 일꾼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물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이때에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남김없이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후퇴 없이였어요. 후퇴 없이.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그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랍어를 배우면서 준비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척수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뇌질환을 갖게 됩니다. 투병 중에도 그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오게 되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후퇴가 없다. 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의 성경 뒷장에 한 문장을 덮여 놓는 겁니다. 후퇴 없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정한 것, 그건 내가 후퇴 없이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2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이냐, 헛된 낭비이냐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발견된 그의 책, 성경책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후회 없이였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남김없이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가 병이 찾아왔어도 나는 후퇴 없이 난 계속해서 난 계속할 거야, 정진할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관해서 나는 후회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꾼의 가치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추수할 주인은 단지 노동력이 부족해서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함께 나눌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함께 나눌 그 심장,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윌리엄 보데는 비록 현장에서 긴 시간을 사역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수천 명의 대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추수할 일꾼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된 거죠. 그 밀알이 떨어져 죽었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얼마나 전심으로 응답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큰 일을 했다, 이것을 보시는 것보다도 그분의 부르심에 얼마나 내가 진심으로 응답했는가,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꾼의 능력이 아니라 그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빛, 주님이 소유한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있어야 그 생명의 빛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방황하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아픔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때 이런 아파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37절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의외로 얼마나 많은 것이 열려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나는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꾼이 갈 곳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일꾼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과 사랑에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일꾼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나신 후에 바로 이어서 10장에 보면 기도하던 그 제자들을 직접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님, 제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기 고백의, 자기 헌신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윌리엄 보덴이 자기 안락한 편안한 미래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한 주님의 심장이 자기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심장이 자기에게 이식됐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도 주님의 심장이 이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아,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분들이구나,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고요,
내가 잘 영적으로 갖춰야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 빨리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자꾸 찾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언제 어느 시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돌아올지 몰라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한 인물 한 분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속회에서 교회에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일꾼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파송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선교지로, 또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리로, 누군가는 직장에서 복음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그런 일꾼으로 그렇게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은 헌신의 절기입니다. 헌신의 절기.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음속에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은 세상을 절망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셨잖아요.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만 주님께서는 추수할 밭으로 보셨어요. 저 사람들은 문제덩어리야. 그렇지만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문제덩어리, 죄인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추수할 밭으로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군중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거둘 영혼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추수의 밭에 누가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염두하면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 나에게 긍휼의 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빛,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나에게 비판의 눈을 내려놓고 눈물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이 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눈물의 그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나에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게 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부활주일 때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모든 분들을 다 초청해서 주님 전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가 되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전도대가 지난주부터 개학했습니다. 이제 전도를 하게 될 텐데 금요 전도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오늘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전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또 많은 무리를 보십니다. 내 마음을 아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궁유를 너 나누겠느냐?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추수에 동참하겠느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단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동시에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길이죠. 이 새로운 새봄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긍휼의 빛으로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외면하고 쉽게 무관심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눈을 주시옵소서. 주시할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낙심했습니다. 주님, 복음의 가능성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이 거룩한 계절에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한번 전도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눈물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청주와 열방이 복음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